아모스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요엘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잘 맞는, 지금 딱 하나님 바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표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고 또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어 이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 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여러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다 글로 기록하여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문서 선지자. 근데 엘리야, 엘리사처럼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성경에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글을 쓰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은 비문서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요엘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했죠. 요엘 선지자 다음으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오늘 하게 됩니다. 성경 순서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요엘, 아모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유다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이스라엘은 그 수가 조금 적다 싶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 이스라엘에서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유다 나라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남유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또 유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 말발굽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5호선 지하철표라 그랬죠. 갈라지잖아요. 상일동 하남까지 가죠 요즘에는. 그리고 아래편은 어디요? 우리 거여마천 이렇게 오는데요. 나눠지는 데가 어디예요? 천호예요? 아니면은 맞습니까? 천호입니까? 아니면은 강동이에요? 강동? 강동역? 지하철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잘 알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에 이렇게 40년, 120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오는 듯 하였으나 이 나라가요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분열되고 말았어요.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시대를 이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호세아 왕 때에 호세아 선지자도 있지만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죠. 왕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말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개인적으로도 기회를 주셨고 나라적으로도. 아들 므낫세가 이제 잘 이어받아서 하나 했더니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오늘은 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우시야 이때는요 이스라엘이요
잘 사는 시대예요. 잘 사는 시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우시야 하면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제적인 번영을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 돈 많을 때가 행복합니까? 예? 돈 많을 때가 행복합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돈 많으면 행복하죠, 목사님. 예? 없어서 난리인데. 근데 돈이 진짜 많으면요, 진짜 행복하냐고요. 예? 돈 많으면요, 자식들이 속색이던가 남편이 속색이던가 누가 속색이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예? 건강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건강하고 돈 많고 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죄짓고 다니고 하면은 없는 이만 못하다. 우리 신앙의 그 맛을 아는, 그리고 신앙의 깊은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을 때가 결코 행복한 그런 번영의 시대, 그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타락의 시대를 동시에 걷는다면 차라리 주여, 이게 어찌하오리까. 오늘날 이 한국,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때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추악한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때는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영적인 눈이 바로 띄어지어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정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세상 풍조 휩쓸려 아무런 영적인 그런 지주 없이 흘러가고 말아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없다 생각하면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를 알아볼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9장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언서에 나타난 심판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요. 또 범죄한 나라와 개인에 대한 심판 선포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호와의 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기뻐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할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해도 그때 그 순간에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짐을 옮기는 그러한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야지 이렇게 기억에 남죠. 시작. 짐을 드는 자, 짐을 옮기는 자. 다시 시작. 짐을 드는 자, 짐을 옮기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 드그와의 출신이에요. 고향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유다 드그와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는요, 목자, 돌 무화과 나무 재배자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치는 목자,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어떤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어떤 데는 뽕나무, 어떤 데는 돌무화과 나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경업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절별로 따라서 같이 양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요나와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그래도 농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목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롯이 이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짓기 때문에 농부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요, 잘 살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어요. 남유대도 우시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그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주변 열강들의 약세로 평화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우리나라가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표를 보면요, 이스라엘 빨강색, 이야 넓어요. 또 아래도요, 유다 땅 넓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렇게 영토에서 나타나듯이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키아는 살아있고 또 블레셋은 살아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쪼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팽창했던 잘 살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세는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였다. 또 상업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 많고 또 건강하고 시간까지 많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여기도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지배계층에서 피지배계층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좋은데 지배계층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난한 나라 그리고 제3세계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한 공의와 공법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좋게, 안 좋은 사람들은 그저 안 좋게 연약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함으로요 제사와 제물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이것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는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조금 확대된 지도예요. 아까 그 지도, 확대된 지도. 자,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인 그런 지도죠. 이 나라들이 여전히 옆에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아람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요, 또 에돔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 여로보암 2세 때에 남유다 우시아 때 이러한 때를 살았다. 봤는데, 그리고 760년부터 753년 첫 절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교회 앞에 지금 이렇게 조금만 울퉁불퉁 하더라도 불편해가지고 특히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위험했던 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쓴 이유는 뭐냐?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사회적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북이스라엘 부유한 상류층과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무서운 군대로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적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시대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데아, 유토피아, 예? 천국 외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공산주의 실험이 다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은 이와 같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끝절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첫 절과 끝절 말씀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요, 8나라에 대한 심판을 벌써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우리가 아침에 말씀 같이 보고 있지만 에스겔에서도 8나라에 대한 예언을,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에스겔은 포로 선지자인데 포로기 이전에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그 8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 사람들은 왜 악한 사람들인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개인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때가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알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또 핵심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고 또 4번째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환상. 내용은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1장 3절서부터 2장 16절까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8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역사에는 반복된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기독교회사를 배우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패턴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흥망성쇠, 그때를 잘 읽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예언서에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8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8나라에 대한 심판. 자, 심판의 이유는 다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웠다. 하나님 앞에. 그거겠죠.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뭐냐? 성과 궁궐에 불을 보내서 사르리라. 불의 환상도 있는데, 또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과 같이 누르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 또 이따가 살펴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특별히 남유다도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 주시는데 바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러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패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남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심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곳곳에 우리가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광고 전단지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거 갖다 우리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여기요 떼인 돈 받아들인다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깡패들 아닐까요? 조폭들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신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요 출동도 안 해요. 접수도 안 해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시대. 그런 시대로 오늘 벌써 우리가 오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외쳤던 그 탈옥수. 오늘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요 값비싼 변호사를 사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죄를 짓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면요 큰 벌을 받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가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공정과 평등의 사회로 많이 진일보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현주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또한 8절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2벌 이상 취하지 말라.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때도 추우니까 불제로 불 곁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요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겉옷을 집에서 벗고 자겠죠. 난방이 그래도 잘 되니까 이불도 있으니까.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이 이 겉옷조차도 없으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또 이유 없는 사연 없는 그런 무덤이 없는 것처럼 내가요 옛날에 사장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대학 교수였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사연이 그냥 엄청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그 옷이 없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누워서 푹신푹신하게 침대 만든 거예요. 굳이 필요도 없는데.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 그러니까 옛날에 이몽룡이가 시를 썼잖아요. 변사또에게. 이것은 술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다.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 또 학생 때 사춘기 때 이렇게 몽상을 하면서 비를 안 맞아도 될 텐데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떨어질 때 옆으로 피하고 이 비가 또 떨어지려고 하면 옆으로 피하고 그런 생각 우리 청소년기 때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 남자 해가지고 왼쪽 발이 빠지려고 하면 오른쪽 발을 올리고 오른쪽 발이 빠지려고 하면 왼쪽 발을 올리고 하면서 무리를 걷는 게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때가 오면은 그 하나님의 때를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요즘에는 뭐 핵폭탄이 터져도 그 집안에 다 벙커를 부자들은 설치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몇 달간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벌써 상용화됐죠. 그래서 활을 가진 자들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남녀노소 아무도 없어요. 팬데믹에 공평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가 될 텐데 아모스의 이 세 가지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하여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속이 터지니까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또 성령이 쓰시는 그 편지 사도 요한의 그 편지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들어라 하는데 안 듣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는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요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회를 붙잡느냐, 듣느냐, 결단하느냐,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 선택도 바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지금 이때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궁궐에서 또 사마리아산, 이 사마리아산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또 상하 궁들이 빠게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겨울궁, 여름궁. 마치 페르시아 시대에 수산궁이 있고 뭐 여러 계절별로 지내는 별장들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도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을 정도로 지금 잘 사는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는 번영 부유한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다 혼탁해진 시대. 바로 이때를 이와 같이 아모스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니들 계속해서 타락하지 않았느냐. 또한 징계를 받아도 들어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 진짜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들어라,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골란고원, 아주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좋은 풀을 먹고 힘센 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단해 보여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삐까번쩍하도 하나님이요, 들어라, 들어라. 니들 잘 들어. 뭐예요? 너희는 힘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는 멋대로 내 세상이야 하면서 하는 그 자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맹세하고 두고 맹세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니들 도대체 어떠려고 그러냐. 지금은 니네가 네 세상으로 그냥 니네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의 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막 눈물 뿌리며,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르몬에 던지리라. 그래도 듣질 않는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예배 장소 아니에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처음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그 출애굽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라. 이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싸울 날이 내일 모레 코앞인데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은 이거 그 사실을 알고 적군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를 싹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태어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들고 또 들고 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길갈에서 마구마구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갈의 장소에서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 만에 너의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들이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친한 친지 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 집은요 다 잘 믿어요. 저만 잘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든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더라. 징계를 줘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특별히 깐부기 재앙을 내려 다 없앤다. 파충이 우리 이거 다 이 메뚜기 재앙이 돼야 그렇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와서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또 이때에도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여 칼로 너의 청년들을 죽여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팬데믹 갑자기 코로나 심했을 때 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장례식 할 곳이 없고 얼마나 지금보다 의료 대란 그리고 화장장 대란 장례를 못 치렀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도 그냥 그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사체를 다 모아다가 그냥 막 땅에 다 묻기도 하고 그게 벌써 뭐 몇십 년 전입니까? 불과 몇 년 전이지. 그러니까 코를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악취로 코를 찌르게.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온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불붙는 가운데로 뼈낸 나무 조각같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직접 이제 나타나야 되겠다.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모든 때가 지나가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이 아모스가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애가다. 예레미야만 애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애가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인구의 90%가 다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구의 90%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해도 깨닫지를 못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의 주제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드시는 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갈 거예요. 싫어요. 나중에요. 언젠간요. 예? 말 안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울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하면서 제발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화 있을진저, 아주 이게 근사한 표현 같지만 예? 아주 악랄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시고 화내시고 또 예? 이 마음속에 것들을 소위 말해 욕하는 장면이 욕하는 장면. 예?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이 문둥이 자식들아 좀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희들 예? 잘하는 것 같지? 겉으로만 잘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닫히게 한 시대가 되었구나.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낯을 우리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으실 수 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제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리로다. 또한 너희는 흉악한 날에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지 말고 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키우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잠자고 좋은 음식 먹고 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럭셔리하게 흥청망청 예? 포도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며.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환난 날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이니라.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를 학대하리라. 어디예요? 바벨론 아니겠어요? 바벨론 북방나라. 그래서 세 가지 환상이 이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또 두 번째 환상은 불, 또 다림줄의 환상이 있는데 다림줄 이따가 그림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 예? 메뚜기가 와서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식량 대란이 온다는 거예요. 식량 대란. 두 번째 불로 다 예? 불사를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불이 얼마나 강하면 큰 바다를 삼켜 육지까지 먹게 된다. 무서운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다림줄, 예? 다림줄. 이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딱 씁니다. 그래서 다림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시지 않고, 지나치듯이 보시지 않고 정확하게. 아모스서 7장 8절 9절 말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산당들이 황폐하고 성소들이 파괴되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족보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아마샤는 당시에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과 예언자가 친하게 좀 지내면 좋은데 이 가짜 제사장, 이 아마샤가 계속해서 이 진짜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이게 과일이 익으면은 따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따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에는 김치냉장고가 잘 돼 있고 과일 보관 칸이 잘 돼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땄는데도 어떻게 해요? 보관을 못하면 먹을 수 없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따면은 일단 생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따요. 좋은 것이 무르익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무르익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틈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다.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네 번째 설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네요. 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 또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기가 쉽네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선하고 또 부자들은 무조건 다 악하고 그런 게 아니다. 부자들 중에도 악한 자가 있고 악하지 않은 자, 선한 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여. 또 마지막,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으리라. 부자들, 너희들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양식이 없어, 또 물이 없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또 그 부서지는 문지방의 환상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하여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 수월로 들어가고 하늘로 들어가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숨을 곳이 없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 또 여호와의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가장 높으신 분.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로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는요, 아주 무서우신 분이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우시지만 그것이 무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리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150만 감리교인들이 생겨났다. 목회자 포함해서 150만 가까웠다. 그래서 막 고무가 돼가지고 300만 부흥 운동을 하고, 부산에서 그 운동을 해서 부산에서 막 운전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300만은 고사하고 150만에서 오히려 떨어져서요. 지금은 뭐 120만 명, 110만 명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세 자리 숫자를 잃어버리고 뭐 90만 명,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감리교뿐만 아니에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구세군, 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독교.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또 다 마찬가지.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희망의 끈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